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요한복음을 보면 표징이 7개가 나와요. 첫 번째 표징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고요. 두 번째 표징이 며칠 전에 들었던 왕실 관리의 아이를 당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표징.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징이 어제 들었던 복음입니다. 베짜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준 이야기. 이렇게 표징이 쭉 나와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담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와 대화하시면서 어떤 신학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밝혀주는 이 담화가 또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니코데모와의 대화라든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라든지 그리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분이 세 번째 표징 뒤에 이어지는 담화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 7번의 나는 뭐뭇이다 이 선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이 7개의 표징, 7개의 담화, 7개의 나는 뭐뭇이다. 이게 아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표징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데요. 그죠? 표징은 제의를 보면 제의 자체가 신부님은 아니지만 제의를 보면 신부님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 표징이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담화가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그 표징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7번의 나는 뭐뭇이다 이 선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어제 우리가 들었던 세 번째 표징, 이 베잣다목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이 표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에 하느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어제도 제가 강론 때 조금 언급했었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오늘 일독서에서 언급되었던 이 하느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말하였지,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느님, 그 하느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사람을 살리는 일, 또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고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엄청나게 깊은 일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이 발언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성부 하느님이 아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고, 그 일치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나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뻗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식일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 되어야 남은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게 되고요,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가치들, 다시 말하면 주일날 선포됐던 복음 말씀이 우리 안에서 큰 의미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단순히 나 아픈 거 낫게 해주고, 가난한 내가 좀 더 부유해지고, 상처받은 내가 치유받고, 하느님의 계획은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당신께서 세상 창조 이전부터 준비해 놓았던 그 하느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거기로 데려가시는 게 이 하느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고, 주님께서는 나의 삶 안에서 특히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안식일, 우리로 따지면 주일이죠. 이 주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시면서 내 영혼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준비하기를 바라시는 거, 이게 하느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사람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엄마들이 자녀를 잊는다 하더라도,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오늘 또 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이들이, 무덤 속에 있는 이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되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되살아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느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는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가 부단히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은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게 되고 하느님의 심판 앞에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 편에 내가 설 수 있게 되겠죠. 만일 잘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다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은총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그게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받아서 다시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잊고 살아가요. 잊고 살아가요. 그냥 신앙에 대한 그 모든 희망이 바로 다 현세적인 것들을 향해 있습니다. 어젠가 제가 유튜브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다루셨더라고요. 그러면 신부님, 현세적인 기도는 하나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왜 사람이 자꾸 뭐 아니면 돕니까? 내가 언제 현세적인 기도 하나도 하지 말라고 했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마음이 하느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가는 그 날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안식일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마다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안에서도 해나가시죠. 하지만 안식일은 주님께서 그 일을 아주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나가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요즘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아주 별의별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요. 그렇다면 이 주일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명확해지게 되죠.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일에 꼭 마련해야 됩니다. 미사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이게 여러분들 안식일에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절대로 잊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느님을 만나는 길이죠. 우리가 이것을 중단해버리게 되면 우리들도 유다인들처럼 안식일을 이렇게 대할 겁니다. 그날은 일만 안 하면 되는 날, 우리식으로 바꾸면 그날은 주일 미사만 드리면 되는 날, 이렇게 바꾸겠죠. 그리고 그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오늘 복음에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일상에서 예수님이 죽어버린 것 같은 상태,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내 일상에서 기억되지 않아버리는 상태, 다시 말하면 기도고 뭐고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내 일상이 하느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버리는 상태, 그 상태를 꿈꾸게 될 겁니다. 그게 오히려 편안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나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안식일에 주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살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자, 하느님과의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 뭐죠? 듣고 믿고, 이게 지금 이 문장에서 아주 강조가 되고 있죠.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이 사순 시기 동안 많이 맺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고 하느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사순 시기 동안 하느님께 돌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열매들이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 편에 서게 해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나를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 시간을 꼭 마련해 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성체조배도 좋고 아니면은 묵주기도를 해보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 어떤 기도가 됐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 하느님을 내가 좀 만나는 시간을 마련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는 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살리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꼭 만나고 체험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아멘.